오늘 특별히 우리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나병에서 완치된 환자들이 다시 한번 정결의식을 통해서 공동체에 복귀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정결함, 구별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레위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정결함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정함의 그 나쁜 영향력을 차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결하지 못했던, 부정했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병이나 문제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서 구별되어졌던 사람들이 한 번의 판단으로 인해서 완전히 제거되거나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부정하고 그러니까 부정하고 문제되었던 그것들을 해결하면,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그 공동체 안에서 분리되었던, 부정했던 사람,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이제 완치의 판결을 받았을 때에, 그 완치의 판결을 받았을 때에 다시 공동체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는가. 그런데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의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그가 온전하게 나았는지. 그런데 그 나았다고 하는 것마저도 단순히 제사장의 느낌이나 판단,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정결한 것에 그 기준을 삼아 주셨던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진찰을 하는 거죠. 진찰을 하고 판단을 해서 그들이 이제 깨끗함을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무엇인가 부정하고 혹은 정결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그 판단의 현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별했던 이유도 뭐였냐면, 정결한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냐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가, 그들이 이제 정결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다시 하나님께 무엇으로 만나게 되는 거냐면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한 그 예배가 나의 삶의 회복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하고 지쳤을 때에 우리가 예배에서 분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고 심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끔씩 예배 빠지고 싶잖아요. 특별히 이 새벽 예배 너무나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예배 안 드리면 막 벌 받고 우리가 천국 못 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새벽 예배, 수요일, 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느냐, 결국은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회복이고 예배는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대해 여러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새벽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복을 지켜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자로, 그 예배가 내가 정말로 참여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복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보자면 이제 나병이 들어서 공동체에서 분리가 되어져서 있다가 이제 회복에 대해서 온 사람들에 대한 정결 예식인데,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들이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는 거기에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제물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요즘에는 우리가 뭐 헌금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헌금 안 한다고 예배 못 드리진 않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예배에 값어치가 필요했죠. 값이 필요했죠. 왜 그랬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시켜야 돼. 그 바로 생명의 그 값, 죄의 값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할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그러한 마음, 정성,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사를 드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나병이 걸렸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전국에는 이것이 뭐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보자면 돈이 많은 사람도 나병에 걸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나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공동체에서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공동체에서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완치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가 그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그냥 그 공동체원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일을 하고 무엇인가 책임을 맡아서 했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지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병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병이 걸리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동체에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먹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지금 이들은 무엇인가 재산을 축적하거나 어떤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조금 더 유해야 그것을 얼마나 적축하느냐의 문제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하루를 놀면 결국은 뭐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직이라고 하잖아요. 일용직이라는 게 뭐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 유목민들은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들이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할 수 없었고 공동체에서 분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몸도 약해지지만 그의 재정, 상황 모든 것이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그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항상 약자들이나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약하게, 혹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제사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병 걸린 사람들이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공동체에 복귀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부분들을 경감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의 그 기준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희한하게 속건제에 대해서만큼은 동일한 기준,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병이 들었든 아니든 간에 속건제에 대한 부분들은 동일한 적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속건제를 위해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분리됨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상태가 나쁜데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 쉽지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그 병마와 싸워서 이겨서 나왔어. 병원비도 지불하고 모든 거 해서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내가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헌금하래요. 근데 그 헌금도 우리 교회단에 이제 뭐 폐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은 안 그러지만 우리가 임직식 할 때 막 교회 헌금하는 것들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막 말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내가 아파서, 그것도 힘들어서 그렇게 고생에다가 교회 왔는데 갑자기 교회 들어오려면
그렇게 약정 언급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가시겠어요?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저 교회가 이상하다고. 그런데 오늘 딱 그런 상황인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냥 받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짐 지우는 행위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속건제는 무슨 죄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나의 죄, 그 죄값을 치르는 제사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었냐면 어린 양의 생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었어요. 규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으로밖에 바꿀 수 없는데 이것은 어떤 아량이나 그 상황에서 배려를 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죄는 뭐로? 오직 생명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연약하거나 아플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러한 것들은 단순히 어떠한 친절함이나 배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인하여 씻음을 받아야지만, 예수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야지만, 예수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공동체원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구약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양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 예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의지, 나의 의로움, 나의 종교적인 어떠한 열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에 소망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구하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22절에 보면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30절, 31절에도 보면 힘이 미치는 대로, 힘이 미치는 대로.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속건제에 대한 기준은 변화시키지 않았지만 다른 것들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를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형편이 나쁘면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야. 그냥 네가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려. 여러분, 이 얘기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근데 저는 이 얘기가 보면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맞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려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얼마나 많은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제사를 드리느냐, 얼마나 비싼 곳으로 드리느냐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가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왜 기쁘게 받으셨죠? 부자의 헌금보다 그 가난한 자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 그는 그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뭔가 특별한 거, 대단한 거, 기준을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핵심은 있어요. 뭐냐면 힘이 미치는 대로예요. 힘이 미치는 대로. 그러니까 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최선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2달란트였다면, 2렙돈이었다면 그 2렙돈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가장 크고 존귀한 것보다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죠. 근데 내 상황이 나빠. 그런데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이 아니라 최하를 드릴 수도 있거든요. 적당함으로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내 상황에서 정말 내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들 가운데서 최선의 것을 드리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 형편과 내 상황들을 내가 적당히 그냥 이해하고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에 호응해서 드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양이나 어떠한 그것의 값어치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뭐에 관심을 두시는?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음에 대한 기쁨, 그 감사, 그 가치라는 것을 비교하자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왜? 그 예배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나의 회복이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형편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예배가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기도를 드리는 건데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시간 중에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한 시간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존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